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승합차를 운행했을 때 겪은 일인데요.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차가 전처럼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가다가 덜컥거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몹시 이게 불편하고 또 염려도 되고 해서 몇 군데를 찾아갔는데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를 듣고서 보다 잘하는 분, 이른바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 다른 표현을 하면 권위자라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야기를 듣고 차를 한번 이렇게 보더니 단번에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엔진 주변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그 라인 안에 있는 어떤 조그만한 어떤 망이 하나가 있는데 이 노즐망이 연료 찌꺼기로 막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직접 빼서 저한테 보여줬는데 망이 정말 까맣게 그냥 때가 가득 껴서 정말 구멍이 몇 개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제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니까 결국 차가 힘을 내지 못하게 되고 덜컥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망은 정말 조그마해요. 정말 권위자 아니면 알 수 없을 만한 위치에 그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결국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됐고 차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정말 권위자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권위자들이야말로, 전문가들이야말로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구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해서 그것이 제 기능을 하게 하고 제 모습을 갖추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전문가요, 권위자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것이 고스란히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 가시는 전문가이시자 권위자가 계시죠.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을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작 모를 것이 인생, 자신, 본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한다고 자신하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가 너무 모를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이 막혀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인생이 자꾸 덜컥거리는지 이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섭리자 되시는 주님 앞에 이 모든 걸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주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위자이시기에,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에게는 이 신앙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교훈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의미이고 결국 이 세상 전체를 완전히 바로잡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죠. 그리고 그 통치는 허다한 섬, 곧 땅끝까지 미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구보다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름과 흑암 가운데 임하시고 불이 앞서 나가며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서 모든 것이 제 모습을 찾고 제 위치를 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이 시인은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관망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때와 시기에 따라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실제로 개입하시고 고쳐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서 고치는 통치, 회복시키는 통치라는 것이죠. 마치 그 정비사가 엔진 안에 낀 찌꺼기를 제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이 세상에 있는 막힌 것, 망가진 것, 잘못된 것을 그분의 권위와 힘과 능력으로 제거하시고 바르게 하십니다. 본연의 가치대로 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은 단순한 찌꺼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를 엉뚱한 길로 그리고 사망과 저주의 길로 행하게 하는 하나님께 대항하게 만드는 그 죄의 세력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고 악을 무너뜨리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불이 사방의 대적을 사르고 산들이 밀랍처럼 녹아내린다.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중심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 되시기에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힘을 떨치시면 당연히 죄의 세력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녹아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생깁니다. 같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달라지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심판이기 때문이죠.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본래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임재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두려울 수도 있죠.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처음에는 그 장엄한 광경 속에서 압도당해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내 주님을 만나고 경외감과 기쁨으로 승화시켰던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험하심을 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으나 그분과의 관계성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두려움은 경외로 바뀌고 그리고 결국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주님이 대신 받으셨고 그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덜컥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무언가 막혀있는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막혀 있을까요? 하나님 무엇을 제거하려 하십니까?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물론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기인했다고는 확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단의 방편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에 키를 쥐고 계신 분, 방향과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대충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정밀하게 다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밀하게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 아플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망가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르게 살고 풍성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고치시고 우리 가정도 고치시는 분이다.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불필요한 것, 본질을 흐리는 것, 하나님을 가리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을 미워하는 그런 삶을, 그 악을 자연스럽게 거부하고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내적 상태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을 드리게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반응이죠. 이 반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어제 본문에서 나눴던 바로 그 새 노래가 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노래에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인생,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해야 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고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이 온전해지길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다스리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그것을 왜 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그 회복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회복이며 하나님의 손길은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를 살리는 손길임을 분명히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아가 세상에 온전히 미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그렇게 주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본래 것으로 돌려놓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통치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기억하여 악을 멀리하고 미워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추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나누고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